네, 같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렇게 내용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세 번역 말씀으로 제가 적어왔거든요. 한번 1절에서 8절까지 해서 12장은 되게 짧습니다. 8절밖에 되지 않거든요. 교독해 볼까요? 네, 우리 남자분들이 1절 읽고 여자분들이 2절 읽고 마지막 8절을 같이 읽는 식으로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1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여덟째 되는 날에는 아이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 딸을 낳으면 그 여자는 2주일 동안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산모는 66일 동안을 집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주 앞에 바쳐 그 여자를 속죄하여 주어서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 여자는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산모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지켜야 할 규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양 한 마리를 바칠 형편이 못 되면 한 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쳐도 된다. 그리하여 제사장이 그 산모의 죄를 속하여 주면 네. 딱 읽었을 때 우리 특별히 자매님들은 딱 어떤 느낌이 드나요? 약간 뭐지? 약간 사실 그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뭐지? 약간 사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그런 말씀인가? 근데 그렇진 않거든요. 한번 볼게요. 레위기 전체 구조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 한번 계속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12장은 정결법에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11에서 15장의 정결법은 예배와 예배 이후의 삶, 그 양쪽에 어느 쪽에 들어가도 크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정결법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다. 이렇게 크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1에서 15장 정결법은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음식법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산모의 출산 정결법이 오늘 있고, 그 이후에는 짜라트란 단어가 이제 피부에 들어가면 나병으로 번역이 되고 건물에 들어가면 곰팡이로 번역이 돼요. 그 관련된 거고 15장에는 유출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사실 이 내용들은 병원진이 환영합니다. 신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는 이 12장 산모의 출산 정결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근데 딱 읽었을 때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자꾸 부정하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몇 주 전에 혹시 내용 기억나시나요? 레위기에서 말하는 부정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어떤 좀 한국 사람들 흔히 이야기하는 그 부정탄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부정이 아닙니다. 기억나시나요? 레위기 10장 10절에 가면 이렇게 거룩한 것, 속된 것, 부정한 것, 정한 것 네 개가 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저도 이거 정리하는데 며칠 걸렸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보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해하던 이 속된 것이 부정적 개념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서 커먼이라고 해서 딱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속된 존재거든요. 근데 제가 살펴봤던 것처럼 무엇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또 부정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부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이 부정의 개념은 어떤 차원에서 말하냐면 일단 부정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은 부정탄다 할 때의 부정이 아니라 일종의 제의적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사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왜 부정하다고 하냐면 산모가 부정하다고 하는 이유는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피를 보면은 이렇게 부정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산모가 이렇게 아이를 낳으면 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출산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니라 출산 때 피가 나왔기 때문에 부정한다고 한 거예요.
일단 어떤 경우에서든지 산모가 아니더라도 피를 보면 예배를 드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출산이 부정한 게 아니라 출산 때 피가 나왔기 때문에 제의적 판단으로 제사 드릴 수 없다라고. 근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드리게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몇 주 전에 살펴봤던 건데 그냥 한번 넣어봤고요. 예, 복습 차원에서 넣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12장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꼼꼼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1, 2절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근데 그 다음 주에 볼 13장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까지만 나와요. 그러니까 산모 정결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해서 모세한테 모세야 이스라엘 온 자손에게 알려줘라고 한 내용이라면 13장의 내용은 모세와 아론에게만 알려준 내용이에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안 읽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대목이긴 한데, 근데 왜 차이가 있는지는 이제 다음 주 13장 볼 때 보겠고요. 일단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12장 내용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남자 여자 출생 때가 좀 경우가 다른데, 일단 산모가 남자아이를 출생하면 7일 동안 격리입니다. 그리고 격리하고 나서 8일째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 할례를 행해야 되잖아요. 할례를 행하고 나서 이후에 33일 동안은 여전히 그 산열이 남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성소 출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7일하고 33을 더하면 도합 40일 동안 성소 출입이 금지가 됩니다. 자, 근데 여자의 경우는 좀 달라요. 여자의 경우에는 두 배예요. 출산하고 나서 14일 동안 격리입니다. 그리고 남자아이의 두 배죠. 66일 동안 성소 출입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의문이 들죠. 왜 남자하고 여자가 왜 다르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도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7일 동안 그냥 꼼짝 않고 있어야 돼요. 엄마가.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두 배. 그리고 그 이후에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이스라엘 그 공동체에서 중심인 그 성소에 가서 예배는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도표가 정리가 되는데 자, 근데 출산은 복이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고 고생한 여인에게 이렇게 부정하다가 딱지를 붙이는 것은 가혹해 보입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제의적 부정입니다. 자, 그러면 왜 부정한가?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에서는 피가 나오면 부정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용하지만 육식을 이제 허용하거든요. 근데 허용하되 피째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피는 곧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기의 세계관입니다. 피는 곧 생명. 근데 생명을 흘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피를 흘리는 것은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과 같고 죽음과 가까워지는 것으로 여긴 거죠. 또 지난주 음식법 기억나시나요? 부정한 음식의 대부분은 죽음과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음식들은 대부분 육식 동물이었고 그리고 땅에 기는 동물들 중에서도 땅에 기기만 하면 다 부정하다고 했죠. 왜 땅에 기는 동물이 부정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은 지하 세계랑 가까운 곳이었거든요. 근데 땅에 기는 동물 중에서 부정하지 않은 동물이 있었는데 어떤 동물이었죠? 기억나시나요? 메뚜기. 메뚜기가 왜 안 부정하죠? 메뚜기는 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바닥에 안 붙어 있고 뛸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결법에서 부정하고 정하다는 기준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근데 피는 곧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산모가 부정한 이유는 제의적으로 부정한 건데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월경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니라 피가 나오기 때문에 제의적으로 부정하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월경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그녀의 아픔에 불결하며 그러니까 이 표현을 통해서 보건대 성경은 이렇게 월경하는 여자나 출산한 여자가 기본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쇠약해졌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성이 복용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를 낳으면 되게 몸이 약해지잖아요. 그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 남자아이 출산과 여자아이 출산 때 격리 차이가 있을까요? 이건 사실 하다 봐도 해석상의 난제더라고요. 혹시 병호 형제님 생각 있으세요?
행복해서 근데 약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 여자애를 낳으면 더 행복해서요. 그러니까 더 길게 준 거다. 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당시 사회는 정말 가부장 사회였잖아요. 너무 심한 가부장 사회였고 여자에게는 선거권도 없었고 약간 기본 권리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정족수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리고 레위기 27장에 보면 남녀의 몸값을 얘기하는데 남자가 항상 여자의 2배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서 2배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기도 하고요. 그 성경에 보면 성경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외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외경?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위경이 있고 외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경은 이단 문서예요. 예를 들면 뭐 옛날 영화의 다빈치 코드 같은 영화 같은 경우는 그 위경 유다복음서를 바탕으로 만든 그 댄 브라운의 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위경이에요. 이단 문서인데 외경은 이단 문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성경 66권은 아니지만 이렇게 역사적 참고 자료로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외경을 성경에 포함시키죠. 카톨릭 성경에 보면 외경들이 있습니다. 뭐 마카베오서, 토비서, 지에서. 그래서 이 외경과 위경이 다르다는 걸 조금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외경은 우리가 좀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외경 희년서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이 첫 주에 아담을 만들고 둘째 주에 하와를 만드셨고 40일이 되었을 때 아담을 80일이 되었을 때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데려왔다는 기록이 있어서 그 기록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게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학자도 있고 이거는 그 김경열 교수님이라고요. 통신대에서 레위기를 가르치는 구약 교수님인데 레위기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교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레위기 전공자이자 보수적인 학자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조금 엉뚱한 발상으로 오히려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을 낳은 산모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2배의 힘을 허락한 건 아닐까. 근데 그냥 농담으로 던진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에야 뭐 요즘에는 딸이 대세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아들도 좋지만 근데 옛날에는 무조건 아들이었잖아요. 대도 이어야 되고. 네? 이게 참 분위기가 이상한데 아무튼 그 옛날에는 아들을 낳아야 됐잖아요. 대도 이어야 되고 아들이 없으면 그 대가 이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들을 못 낳아요. 그러면 유산을 이을 수가 없는 사회였는데 그래서 딸을 낳은 산모가 되게 힘들었겠잖아요. 그러니까 더 위로를 하기 위해서 기간을 더 준 것일 것이다라고 이거는 그냥 농담으로 던진 게 아니라 레이기를 전공한 학자가 이렇게 던진 얘기인데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를 고려한 거죠. 어찌됐건 해석상 난제입니다. 자, 근데 그 나중에 가면 이제 때가 되면 그 부정한 기간이 꽉 차면 이제 제사 드리기 전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번제 때는 어린 양 제물을 드리고 속죄제 때는 이렇게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이 배려하시죠. 사실 이 당시에 소나 양을 제물로 드리려면 돈이 많아야 돼요. 근데 그럴 형편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비둘기로만 드려도 된다라고 하나님이 배려를 하시죠. 그리고 속죄제를 왜 드려야 되냐면 이 속죄는 도덕적 죄를 위한 속죄가 아니라 부정을 싣는 속죄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다고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의적 차원에서의 속죄라는 거죠. 그리고 번제는 헌신과 감사 표시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렸다는 거고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가 왜 중요하냐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림으로써 공동체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완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이제 공동체에서 격리하지 말고 맞아주십시오라고 어떤 공동체적인 선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보면은 완치되면 제사장이 확인하고 선언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 있고. 자, 성경의 인물로 한번 정교법을 보면은 한나도 사무엘을 낳잖아요. 아마 유추해 보건데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 당시에 사람이 이렇게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했을까? 일단 남자애를 낳았으니까 방에서 격리를 했겠죠. 자, 그러면 옆에서 누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산후도우미가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근데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산후도우미는 자기가 부정해질 것을 각오하고 온 것 같아요. 갔을 것이고 그리고 8일째 나와서 할 일을 행하고 일상생활을 했겠죠. 하지만 33일 동안에는 가지 못했는데 자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격리라고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때 오히려 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공식적으로.
우리가 볼 때 약간 배제하는 느낌도 있지만 어떻게 반대로 돌아보면 출산한 여인들이 공식적으로 쉴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으로도 보입니다. 근데 마리아의 경우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출산하고 나서 40일 후에 비둘기 2마리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소나 양을 드려도 되는데 없으면 비둘기 드리라고 했잖아요. 이로 유추해 보건데 정말 예수님 가정이 가난했구나. 이건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거 볼 수 있고, 사실 정림의 적용입니다. 오늘은 약간 좀 짧습니다. 정림의 적용인데, 자, 과거에는 출산 후에 죽음을 맞는 산모가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저도 사실 제 주변에도 있었어요. 저 신학교 동기 중에 저보다 한 살 어린 동생이었는데 사모님이 아이를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이는 나왔어요. 아이는 살아있고 그때 정말 기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경우 정말 많았잖아요. 출산 후에 죽음을 맞는 산모는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이야 뭐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제왕절개도 할 수 있고 사전 사후 의료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없었죠. 그리고 전염병도 정말 많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최소 100일은 지나야 외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았나요? 혹시 첫째 낳고 며칠 있다가 외출하셨어요, 보통? 한 저희는 하도 답답해서 저희 첫째 때는 50일 있다 나오긴 했었는데 보통은 한 100일 정도 지나야 나오잖아요. 그리고 미역국 같은 산후조리 음식도 있고. 근데 부정하다는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어디까지나 제의적 차원이고, 한편으로 보면 부정하다고 판정된 기간 동안에 오히려 외출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겠죠. 옛날 엄마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성들이 집안일 해야 되지, 뭐도 해야 되지 했는데 그때만큼은 해방, 쉼 보장이 될 수 있는 기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은 배제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을 보호했던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도 보겠지만 그 월경에 대해서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월경을 하면 7일 동안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7일이 공식적인 쉼인 거죠. 근데 여기 여성분들도 계시지만 요즘 법적으로 여성 근로자에게 생리휴가가 하루밖에 되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7일은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말 저는 성경이 더 파격적인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이 말씀을 나눌 때 그 어린이 매일 성경 큐티 제가 뭐 그대로 캡처해 왔는데 제목이 푹 쉬어라예요. 그러니까 산모가 사실은 이 말씀은 산모를 향해서 푹 쉬도록 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저는 이 제목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 이게 고학년 매일 성경 내용인데,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몸이 많이 아파요. 하나님은 아기를 낳는 엄마를 돌보는 규칙을 정해 주셨어요.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예배하는 자니까 오늘날 교회도 못 가게 하는 거죠. 집에서 푹 쉬면서 몸이 건강해지기를 기다려요. 시간이 지나서 몸이 다시 튼튼해지면 아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학년 성경에서도 푹 쉬어라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목이 인상 깊었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성경적인 출산휴가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한번 이게 제가 틀린 거 기술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제가 웬만하면 맞게 적은 것 같은데, 오늘날 법적으로 출산일 전후로 90일 유급휴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무급으로는 만 8세 이후에 자녀가 있는 경우 1년 동안 휴직을 얻을 수 있는데, 근데 사실 근로여건상 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이 제도를 유익을 받기가 되게 어렵지 않나요? 실제로 있지만, 그리고 사실 법적으로 허용된 1일 생리휴가도 내기가 되게 어렵죠. 사실 이해 못 하잖아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꼭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실제 제공되는 경우는 15%밖에 안 되고 제공 여부를 모르는 경우도 많대요. 최근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요, 저 유치부 전도사님이 임신을 하셨어요. 근데 출산 예정일이 11월인데 최근에 하혈을 해가지고, 예배 중에 하혈을 해가지고 한 달 쉬어라 해가지고 저도 유치부를 한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 대상으로 설교해 본 적이 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유치부에 가서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4주 동안 나오지 말라고 해서, 그것도 뭐 하고 무급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교회 차원에서 배려를 한 거죠. 한 달 동안 오지 마세요 하고 저희 교육자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달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덕분에 저도 유치부 갔는데 그때 찬영이도 있었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11월이 되면 이게 교회는 어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성직자는 세금을 내긴 하는데 4대 보험에서 2개밖에 안 듭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용, 산재, 의료, 연금 중에서 성직자들은 연금하고 의료보험만 들고요. 근데 교회에서 일하는 사무실 직원들은 하대보험을 다 들어요. 이거 또 기준이 그렇더라고요. 그러긴 한데 아무튼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여성 사역자들이 출산을 하면은 이 기준에 따라서 3개월 유급 휴가를 줍니다. 옛날 초등산부 전도사님도 3개월 유급 휴가를 가졌었거든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장받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대부분 아기 나면 이렇게 임신하면 그냥 그만두죠. 대부분 그만두고 더 이상 사역자들도 여성 사역자들도 보면은 사역을 더 이상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출산휴가를 실제로 내기 어려운 현실 가운데 매우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였잖아요. 근데 그리고 여성의 인권도 낮았는데 여성을 위한 긴 격리 기간을 준 것은 오히려 그런 사회에서 여자를 보호한 것이다. 그리고 사실 이 원리는 자연스럽게 정결제사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때도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의 양이나 소를 드릴 형편이 되지 않으면 비둘기 드려도 된다라고 배려하잖아요. 그런 배려의 원리가 여기서도, 왜냐하면 이 당시 여자는 배려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또 원리가 그대로 적용됐다라는 적용글 한번 읽어볼게요. 여성이 집안에서 해야 할 일이 많았던 당시 사회에서 출산한 여인에게 40일, 80일의 회복 기간을 준 것은 그야말로 파격입니다. 성경은 깊이 보면 사회적으로 배제된 연약한 이들에게 매우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말로만 이루어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보호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거죠. 마지막 컷인데요. 종종 성경적이라는 이유로 기독교에서 목소리를 내는 거 많지 않아서 어떤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고 뭐 찬성하고 하는데, 근데 제가 한번 재미있게 생각해 본 건데 아직까지도 레이기 말씀을 토대로 성경적인 출산휴가에 대해서 어떤 이게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담은 거야 하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하나님은 매우 디테일하시고 섬세하시고 사각지대에 있는 상대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으시죠. 그리고 신앙은 사실은 개인적이지만 사적이지 않거든요. 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토대로 한 정책에 대해서 목소리를 전 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당파에 따라서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내자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정책에 대해서 젠틀하게 어떤 당파나 그런 이익을 떠나서 우리 입장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런 쪽과 조금 이렇게 너무 멀어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것도 한번 토론해서 이렇게 제안해 보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성경적인 건데 그러면 교회 안에서부터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눠봤고요. 다음 주는 이제 나병에 대해서 이제 나눌 건데요. 13장으로 들어갈 텐데 미리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기에 나오는 나병은 오늘 한센병하고 다릅니다. 그 옛날에는 개역 한글판에서는 문둥병이라고 번역이 됐죠. 그렇게 이제 번역하면 안 되는데 달라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은 전염성 악성 피부병입니다. 조금 큰 카테고리에 들어간 거고요. 다음 주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곰팡이와 어떤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어, 전염성이 매우 강했던 시대에 대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전염성 피부병에 대해서 한번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에도 보면은 그 전염병 때문에 고생한 적이 정말 많았거든요. 로마 시대는 거의 인구 3분의 2가 그 흑사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역병 때문에 죽었고 칼빈이 살았던 중세 시대에도 흑사병으로 인구가 다 거의 없어졌잖아요. 이제 그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전염병에 대처했고 성경은 또 뭐라고 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그룹 나눔 질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일 짧게 했던 것 같은데, 네. 한번 첫 번째는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깨닫게 된 점을 한번 나누어 보고요. 그리고 파격적인 여성 출산휴가 제도를 말씀하는 성경의 관심이 어디 있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대체 성경은 어떤 것에 관심이 있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한번 성경의 주된 관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 또 혹시 기도 제목 같은 거 좀 가정의 상황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